창세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체에 또 우리 인생을 조망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요즘 사실 이제 내비게이션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가는 곳도 앞만 쳐다보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내비게이션도 요즘 여러 가지 사용하시지만 여러분이 이제 즐겨 보던 그런 이제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다른 것을 보게 되면 간혹 실수하실 때가 있거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바로 여기서 턴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어떤 방향을 보셔야지만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전체를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전체 지도를 보는 게 중요한 것처럼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떤 건물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떤 전체적인 설계도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실수가 반복이 되면 뭐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또 나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또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도 하고 또 우리 부모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그 실수를 끊임없이 뭔가 한다면 그건 무슨 문제인 거예요? 인간 전체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또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의 문제, 말하자면 인류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프리카든 서구 사회든 우리 한국 사회든 시골이든 도시든 사람이 겪고 있는 갈등의 문제를 거슬러 가면 뭐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행을 자초하고 스스로 이렇게 뭔가 얻으려고 하고요, 실패를 거듭하는가? 왜 우리 인생은 이런가? 안으로 들여다보면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슬러 가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에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인류의 최초의 인간의 삶의 모습, 또 그분들이 실패를 하셨잖아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 또 인생의 답을 찾아내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도요, 우리가 증상만 보고 치료하면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침을 계속해서 기침약만 계속 드셔요. 알고 보니 폐암인 거예요. 그 근원적인 질병의 요인을 안 찾고 그때 뭔가 드러나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미봉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큰 문제가 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보시는 이 창세기는 우리 전체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결국 하나님 심판을 받는 부분이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여기 눈에 띄는 대목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사실 좀 어려운 대목이긴 합니다만, 그럼 뱀이 하와에게 유혹을 할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 눈이 이제 밝아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됐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져서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선을 알 뿐만 아니라 악도 알게 되는 지식이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전보다 삶이 어떻게 될까요? 뭔가 배우고 알면, 뭔가 배웠으면 나아지셔야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뭔가 유용한 가치가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전보다 삶이 나아지지 않고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 것까지 알아버린 겁니다. 선만 알아도 되는데 악까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눈이 밝아졌는데 서로 벌거벗음을 보고 부끄러워하죠. 서로에 대해서 판단하는 눈이 생기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눈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어려움이 왜 어려움이 있냐라고 보면, 갈등이 일어날 때 보면 언제나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를 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사물과 사건이 일어날 때 여러분 저 스스로 있는 지점에서 그것을 계속 보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볼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분은 저쪽에 서서 그것을 보고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각자가 자신이 서 있는 지점에서 또 그분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라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세상은 뭐가 될까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걸 잘못 보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동일하게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한계는 뭘까요? 전체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산 만큼 볼 수밖에 없고 경험한 만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전체를 동시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은요, 여러분 반드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논리는 언제나 모순을 안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맞아요. 근데 나중에는 틀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인정은 잘 안 하시지만 스스로 알게 되군요. 아, 이제 변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이제 특히 젊은 분들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젊을 때는 막 길 쓰고 투쟁을 해요. 이건 아닙니다. 막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하다가 세월이 흐르면 뭐예요? 아, 내가 좀 섣불렀구나. 쓸데없이 고집을 피웠구나라며 하면서 조금씩 세상을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시대마다 기준이 있어요. 시대 기준 뭐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기준은 늘 변합니다. 무엇보다도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악이라고 하는 것의 지배를 받게 돼요. 사단의 지배 하에서 악한 생각이 밀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계속적으로 왜곡이 찾아오고요, 모순이 찾아와요. 거짓의 미혹을 받았고 눈이 가려져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식으로 충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자 그 선택을 했죠. 그러나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일어난 결과는 누구까지 판단하게 됩니까? 하나님까지 판단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의 지식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냥 비유적으로 설명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을 해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이 하늘을 참 찌르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행복하고 하나님 없이 편리한 세상을 만들려고 참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과학 만능 시대다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의 지성이 마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이 가진 지식으로 구원에 또 온전한 복에 이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식을 가졌는데 여러분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지식을 가졌지만 타락을 막을 수 없어요. 지식을 가졌는데 그 지식으로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 생명나무라는 게 등장하는데, 생명나무는 인간이 자기 손을 뻗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 시도를 오늘 본문 22절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시도를 뭐 하세요? 막으세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 저것도 아니 인간이 인생들이 먹을 것 같아, 이거 막아야겠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시도가 뭐죠? 인간은 무엇을 하면서 삽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노력,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행위는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는 문제의 해결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아유 그건 죄야 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시는데, 여러분 기분 나빠하는 것 그 이전에 아셔야 돼요. 죄는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태도를 할 때 항상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라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 칭찬 많이 하면 아이들이 잘 자라죠. 근데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는 것 여러분 부모님은 다 잘 아시죠? 아이들은요 조금만 자라면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해요. 요즘은 여러분 한 3살 정도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한다고 해요. 그리고 7살 정도 되면 전성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10살 정도 되면 뭐가 시작되는 줄 아세요? 장로님 어떻게 하셨죠? 사춘기가 10살만 되면 이제 사춘기라고 선생님들 잘 아실 거예요. 사춘기가 시작된다고요. 그 사춘기 언제까지 가요? 50까지 가나요? 아무튼 많은 학자들은 25 정도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굉장히 일찍 시작하고 굉장히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이렇게 얘기한대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춘기 특징이 뭐죠? 간섭을 싫어해요. 이렇게 놔두면 왜 이렇게 난 이렇게 할 거야.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거죠.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놔두라는 거예요. 고집을 피우는 거죠. 저항하는 거죠. 권위를 참 싫어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면 이런 이제 사춘기 이야기하고 우리 아이들 얘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도 큰 안경으로 보면 우리도 인간의 삶 자체가 사춘기임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뭐예요? 난 이대로 할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누가 간섭하면 싫어하고 이게 뭐예요? 사춘기적 삶의 모습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태도는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힘이 들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누구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 힘이 들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살 길이 열리는데 끝까지 버티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온갖 방법들로 가득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가끔 누군가 알려주겠다고 하면 뭐예요? 사이비고 여러분 보이스피싱이에요. 내가 진짜 대박나는 비결을 알려줄까? 여기에 투자하면 된다. 이건 뭐예요? 보이스피싱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없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래 인생이 그러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생명나무예요. 그 열매를 먹으면 생명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죠. 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그 열매를 못 먹게 했을까요? 이미 죄인인 인생들이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인류에게 저주가 찾아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나무를 먹고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죄인인 채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여러분 죄가 있는데도 우리의 인생의 이 습관대로 영생한다고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이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고령화 시대에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어요. 그 이슈는 뭐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연세가 드셨는데 어떤 삶의 이 퀄리티를 가지고 살 것인가. 연세는 있으신데 그 연세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잘 사실 수 있겠는가가 이 고령화 사회의 이슈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저주가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죄인으로서 오래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이 여러분 오래 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불과 한 60년 전만 해도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어땠어요? 정말 가난하셨지 않습니까?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 보리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버텼던 그 어려운 시기들 다 여러분 증인들이시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좀 시간이 되었는데 필리핀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청년들과 함께 갔는데 아이들과 함께 놀려고 공 같은 거 가지고 가서 이렇게 빵빵 차고 이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그 새카만 친구들이 막 근데 열심히 한 30분 정도 공을 찼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반장님, 저는 반장님을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추장님이시래요. 그 반장님이 나오시더니만 공을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왜 가지고 도망가나 했더니 이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뛰어놀다가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은 게 없으니 우리는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먹은 게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서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인데 그 동네의 미래인데 안 된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는 좋은 일을 한다고 아이들과 좀 관계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해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운동은 말하자면 사치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저희 아버지가 하는 얘기 있어요. 옛날에는 이랬대 하면서 배 꺼진다고 움직이지 말아라. 예, 웃으시는 분들은 그때 분들이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아유 손주 보면 움직이지 마, 뛰지 마. 왜? 배 꺼진다. 예.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안 뛰어야 되는 거죠. 안 뛰어. 요즘 뭐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허리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 이렇게 뛰려고 애를 쓰거든요. 요즘 밖에 나가면 더운데도 엄청 많이 뛰어요. 그래서 더 빨리 뛰게 돼요. 옆에 뛰고 계시니까. 뭐죠? 지금은 지방을 태워야 되죠. 지금은 또 안 뛰면 죽는 시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저도 이제 미국에 좀 있었을 때 저보고 다 중국 사람, 중국 부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얼굴이 퉁퉁하고 그래서 살찌는 사람들을 부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좀 넉넉한 분은 어우 사장님 같아.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주원이나 젊은 세대는 지금 사장님 어때요? 전혀 안 그래요. 정말 멋진 수트를 입고 이런 분들 오 정말 CEO 같아 이런 얘기하죠. 이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굶주림도 여러분 고통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배부름도 고통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해결되면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구가 적으면 적어서 문제고요. 많으면 또 많아서 문제예요. 여러분 죄인이 만들어낸 삶은요 여러분 고통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오래 살면 그 결과는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거죠. 마침내 하나님은요 에덴에서 인간을 쫓아내시는데 24절을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 그룹이 여러분 아는 걸그룹 뭐 그런 그룹이 아니라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고요. 이제 천사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두루 도는 불칼을 뭐냐면 플레밍 스워드인데 이렇게 제가 이제 GPT한테 물어봐서 그냥 그려봐라고 한번 보세요. 천사이고요. 하나 더 있거든요. 생명나무 옆에 잘 안 보이실 텐데 당연히 본 적이 없죠. 이거 본 적 아무도 없어요. 이 칼이 불이 있는 칼이 이렇게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회전하고 있는 불이 있는 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 번역으로는 두루 도는 불칼. 번역 잘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얼마나 고민하셨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이제 번역가의 일이셨지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혹시라도 누가 따먹을까봐 칼이 여러분 두루 돈다는 건 뭐예요? 한 번도 멈추는 게 배터리가 가거나 시간이 밤이 되면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365일 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죠?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에덴의 추방을 당한 이후에 이 존 밀턴의 여러분 신라곤이라는 책 여러분 고전인데 여러분 아시죠? 인간이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왔어요.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류는요 영원히 여러분 아웃사이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는 뭘까요? 한 곳에 오래 정착해서 살 수 있는 평안함과 어떤 이 풍부함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나그네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나면 어디죠? 광야예요, 광야. 오늘 인류가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러니까 에덴에서 동산이었고요. 그 에덴 밖은 모두 다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어딘가 갇혀있는 이 노예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그네의 삶, 말하자면 고아의 삶.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된 혹독한 삶을 사는 인생이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란 것은요,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 인간이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주예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이후 인간의 삶은 늘 결함이 투성이거든요. 잘 안 돼요. 잘 안 들어 맞아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모순투성입니다. 언제는 맞았다가 언제는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힘드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아이들도 이게 힘든 거예요. 인생이 원래 그래요. 결함투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척박하고 거칠어요. 죽으라고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변의 상황에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서 가면 이제 아기들이 있으면 엘리베이터에서 타거나 그러면 아유, 인사를 먼저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아이들에게 낯선 어른들에게 인사를 먼저 하지 말라고 가르친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이유가 있겠죠. 그런 범죄가 일어날까, 괜히 이런 것이 될까 봐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좀 참 씁쓸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주변 상황이 얼마나 악하면 그렇게 교육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고 말이죠. 힘겹게 일을 하고 옛날에는 열심히라도 하면 뭔가 이렇게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삶이었는데 점점 그것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어떤 정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겹게 일을 하여도 그 얻은 소득을 누가 노려요? 약탈자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당하셨어요 하는 이 보이스피싱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도 여러분, 사기꾼, 도둑, 강도, 경쟁자들, 또 여러분 옆에 있는 너무 훌륭하세요 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뒤에서는 끌어내리는 사람이 되죠. 위에서는 올라가면 살기 위해서 짓누르려고 하는 세상. 제가 뭐 랩을 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외로운 거죠. 말씀대로 내가 신앙이 있는데 신앙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계속 외로워요. 왜냐하면 좀 따뜻함과 이런 것들을 못 느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은 외롭습니다. 그냥 외로운 정도가 아니라 존재론적인 외로움에 병들어 있는 거예요.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어요. 함께 사는 것도 힘들고 홀로 사는 것은 더 어렵고요. 즐거움과 행복들은 아주 짧고요. 아픔과 시련은 굉장히 길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 전투예요. 삶을 좀 바꾸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은 계속되지만 알고 보면 언제나 원점 같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언제나 돌아요.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나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자랑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옛날 과거의 어떤 한 리더가 했던 일을 흉내내는 것이죠. 훌륭한 일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의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해 아래,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늘 그렇습니다. 다른 것 같지만 비슷하죠. 사람들은 변화와 진보를 늘 꿈꿔요. 하지만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에요. 그놈이 그런 거죠. 우리 웃음이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경험하면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죄 때문에 죄인들은 나이가 들어도요 죄인이죠. 욕망의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먹는 문제에 늘 매여가는 그런 모습 비슷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것으로 즐거워해요?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싸우고 분쟁하는 거에 아주 흥미진진해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속쓰림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도 그 일에 동참할 때 나는 왜 이런 관계를 하고 있지? 여러분, 기도해야죠. 내 마음에 씁쓸함을 안고.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실패로 끝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사람은 절망이 깊어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인생이 실패하면 씁쓸할까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 어른에게 뭐가 맞습니까? 어른들이 인류는 이걸 알아요. 이건 좀 아니잖아. 이 가슴이 울리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르게 여쭤볼까요? 그러면 뭐가 맞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에도 설명드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만족이 안 된다면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어떤 정황으로 여러분 만족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적합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을 위해서 태어났다면 아주 좋아해야죠. 이 부조리에서 아우 너무 신나, 부조리하네, 열심히 노력했는데 골탕 먹네, 아우 너무 신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맞다면.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런 부조리함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너무 쉽게 만족해버리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려고 하면요 금방 불만족이 돼요. 여러분, 인간의 본능은 여러분 참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의 본능은 끝으로 가면요 결국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갈증에 시달리는, 그 갈증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거죠. 갈망하다, long for라고 얘기하죠. 뭔가 찾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갈망하는데 그 무엇인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돈인 줄 알고 열심히 돈을 위해 살았는데, 권력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권력이 주어지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이 내 삶의 갈증을 채워주고 원하는 것 그것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에덴을 떠난 인간은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움이라고 해요. 노스탈지어라고 말 아시죠? 그 향수. 그래서 파스칼이, 여러분 파스칼의 정리 아시죠? 유명한 수학자이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한때 맛보았던, 한때 손에 쥐었던 것을 그리워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있는 그 그리움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뭐예요?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 옛날 거기 아세요? 저기 가가지고 우리 수박 먹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거기 그리워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가본 사람이고, 뭔 말인지 모르면 안 가본 사람. 우리 인생이 이건 아니고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좀 행복하기 원해요. 뭐예요? 진짜 행복과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 상실감이 있어요. 상실감이 있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채워졌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를 파스칼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절망의 끝지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덴으로의 복귀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때 주님을 찾으세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떤 그리움, 그 그리움은 에덴을 위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인간이 다시 그곳,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곳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24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는 다시 에덴과 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문 닫은 거예요. 자, 24절 이후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에덴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누가 막아요? 지금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세요. 에덴 동산을 차단했어요. 동산에 캐러빔들이 있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에덴을 막 지키고 있어요. 360도 회전하는 칼, 빈틈이 없다는 어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봉쇄한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은 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고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그리움이 있고 에덴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현실에서 불만족을 느낄수록 이 그리움이 깊어가죠. 빨리 그 나라 주님 보고 싶다. 아무리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도 누려도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모의 이 유토피아란 말 아시죠? 유토피아란 말은 헬라어인데요, 있지 않은 세계예요. 이상향. 유토피아는 있으면 그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유토피아는 뭐예요? 아주 좋은 이상향이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상의 나라.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좋은 세상을 향한 갈망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남겨 놓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 그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죠.
여러분, 죄의 문제는 사실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노력함으로 죄가 해결될 수 있다면 세상은 참 변화됐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인간을 이토록 혼란과 고통을 반복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그 힘은 어떤 힘이에요? 이 죄의 힘이에요. 이 죄는요,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시작된 이 죄의 추진력은 여러분 막을 길이 없어요. 죄로 인해서 인간은 계속 어려움에 말려들게 되죠. 고통은 끝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아무리 조심해도 실수를 막을 길이 없는 이 문제, 세상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 세계에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 얘기하니까 뭔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세요?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가 왜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됐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진리입니다. 기가 막히게 창조한 이 창조 세계에 일어난 인간의 타락, 인간의 실패,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회복, 구원의 역사, 이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소리에 우리의 탄식과 신음소리를 들게 돼요. 다들 가정마다 사회 안에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경험도 많이 있지만 정말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죠. 세상에는 온갖 신음소리로, 그 아픔 소리로 가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하는데,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가운데 회복을 기다린다고 탄식한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도 저와 여러분에게 멋있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아요? 예수 믿어야 돼. 교회가 뭐 이런 얘기 아니라 너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는 줄 아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피조물이, 여러분 모든 이 멋진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뭐를 아셔야 돼요? 저 멋진 광활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인간의 타락함으로 온 땅이 오염되고 황폐해야 돼요.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빨리 주님 와야 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런 꽃을 맞으면서 빨리 주님 오셔야 돼, 빨리 회복돼야 돼, 나도 다시 에덴 가고 싶어 얘기하는, 이 피조물들이 탄식한다고 하는 말,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고되고 주님 나라 그립다, 그 신음소리의 탄식이 이 피조물에게도 있다라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죠. 참, 바울의 상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촌에 일어나는 피조물들의 참상이, 고통들이, 심지어 그 피폐한 환경 속에서 죽어가는 동물들과 우리 만물들이 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은 뭐죠? 갈망하는 거예요. long for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원초적인 향수병, 우리는 여러분 하루 한 50년, 100년 살려고 만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환생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병 걸려서 이렇게 될 뿐이, 우린 영원을 위해 창조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삶으로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이 비극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만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80년, 90년, 100세의 생애가 그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뭐죠? 두 글자로 얘기해요. 저주예요. 저주. 사람마다 저마다의 삶의 꿈을 꾸죠. 계획을 해요. 억척같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 호수를 봐요.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또 목표를 세우고 목표에 도달해요. 때로는 못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목표에 도달해요. 또 다르면 다른 목표를 세우죠.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런데 어떠한 계획도 세울 수 없는 순간이 오죠. 그것이 여러분 죽음이에요. 여러분, 다음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꿈을 꾸고 노력할 때는 좋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날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은 무엇이죠? 그동안 이루어놓았던 모든 것을 무산시킬 뿐만 아니라 더 어떤 꿈도 어떤 계획도 어떤 시도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이 없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오거든요.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우며 그렇게 살아온 거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가요. 그런데 어떤 것도 희망할 수 없는 그 다음 계획이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죽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다음이 있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다음이, 지금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다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의 길이 없는 것일까요? 에덴을 천사들과 불칼로 막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이 세상의 끝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이 또 다른 놀라운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거의 끝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닫으셨죠? 하나님이 이제 열어놓으셨대요.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아주 적나라하게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 외우는 분도 있죠?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같이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문제에 대한 처방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에덴을 지키는 불칼을 해체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천사도 막을 수 없는 그 아들의 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홍해도 갈라 놓으셨어요. 또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을 벌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대요. 천국을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 길을 가겠다고 하면 계속 불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오심으로 천국은요 아주 완성됐어요. 구체화되었어요. 여전히 실패와 고통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이유는,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은,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답을,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우리의 삶은 비극이죠. 하지만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땅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난 상반기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한숨을 주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일부터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1분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눈앞에 도래한 문제로 인해서 특별히 우리 맥주 감사의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2026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 감사의 이야기보다 좀 답답하고 어려운 이야기, 특별히 병세가 악화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쉽게 감사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광야에서 드리는 감사, 닫힌 문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이 삶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 영원한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영원한 삶을 얻게 된 이 땅의 주인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광야의 순례에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역사를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말씀 얘기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